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은사를 받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 언제 가장 큰 기쁨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요, 자녀들이 어떤 시험과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설 때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 없는 것처럼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건만 믿음이 없으면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에 설 때 가장 행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겁니다. 믿음으로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자녀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없는 믿음, 거짓 믿음도 있습니다. 주님은 큰 믿음은 칭찬하셨고 나머지 믿음은 모두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힘쓰고 구해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서 생활을 볼 때도 믿음 없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불행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와 근심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염려와 근심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의심치 말고 믿으세요. 그러면 삶도 마음도 형통하고 평안합니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365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년 365일 그 수만큼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하루도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실직과 파산과 질병과 빈곤과 배신과 모략과 중상과 온갖 불운과 죽음 등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은 항상 평안해야 합니다. 왜?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요, 염도가 높아서 누워도 부력 때문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도 물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믿고 평안하게 누워야지 물을 못 믿고 당황하거나 움직이면 짠물이 눈에 들어가 쓰러져서 견딜 수 없다고 하네요. 이처럼 인생을 사는데도 우리 인생의 동반자 하나님을 믿고 평안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서툴러 너무 힘들게 살아요. 믿고 살면 쉬운데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장 평안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도 책임지실 것을 끝까지 믿고 평안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노저갈 때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에 배가 잠기게 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의 뭐를 책망했다고 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광풍이 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두려웠던 겁니다. 평안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요, 두려움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인 겁니다. 두려움은 의심, 공포, 교만, 열등감, 미신, 숭배, 비겁함, 의기소침, 염려, 불안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힐은요, 현대인의 불안과 공포를 7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에 대한 공포, 두 번째로 실패에 대한 공포, 세 번째로 질병에 대한 불안, 네 번째로 사랑의 상실에 대한 공포, 다섯 번째로 늙음에 대한 공포, 여섯 번째로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일곱 번째로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불안의 원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감히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면증과 불안증으로 3년이 걸려야 치료할 수 있다는 한 환자에게요, 기도를 가르쳐 주었더니요, 세상에 놀랍지 않습니까? 3달 만에 완치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갈릴리 바다보다 더 잔잔한 마음으로 일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기분이 언짢으시지 않겠어요? 남이 나를 못 믿고 의심하면 기분 좋을 리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불신앙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비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어느새 슬픔이 찾아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자는 것, 다시 말해서 죽음은요, 가장 기다리는 축제의 날인 겁니다. 이 고난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가는데 왜 슬픕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지 육신의 눈이 열리면 불행인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헛것만 보니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잠언 1장 33절입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녕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도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해도 하늘에서 상이 쌓이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행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성도는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복만 주셨습니까? 땅의 복도 주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상에서의 모든 복은 다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저주와 불행이 다 십자가에 예수님께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행과 저주를 다 지셨다는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로 내가 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람으로 어떠한 불행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승리하는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과 같은가 사라의 태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100세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믿으면 평안합니다. 믿으면 복이 옵니다. 항상 믿고 웃으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평안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불안, 비관과 슬픔, 불행과 저주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사랑하는 성도들이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